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기를 이루는 사사시대 말기로부터 왕정이 시작되어서 안정되기까지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상권과 하권 두 권을 합쳐서 모두 54개의 장으로 되어져 있는 이 사무엘서 전체는 책 이름이 쉐무엘, 사무엘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사실 사무엘에 대한 기록은 사무엘 상권 전반부에만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사무엘 상권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등극에서부터 죽음까지의 기록과 함께 다윗에 대한 기록이고, 이어지는 사무엘 하권 전체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서 그가 죽기 직전까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책 이름이 사무엘이라고 되어져 있는 까닭은 그 시작이 사무엘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까닭은 사무엘, 히브리어로 쉐무엘이라는 이름은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이름이 쉐무엘, 사무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상 1장 20절에 한나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쉐무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름을 뜻하는 셈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단어를 합친 것으로, 그 정확한 뜻은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쉐무엘, 사무엘인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무엘서 전체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 말기로부터 다윗 시대까지, 다시 말해서 마지막 사사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초대 왕인 사울이 등극하면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고, 이어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왕정 시대가 안정되기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무엘서 전체의 내용, 이 전체의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세워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게 하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며,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셔서 왕정시대를 시작하게 하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며,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왕정시대를 안정되게 만드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에서 이 책 전체의 이름을 쉐무엘,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와 룻기를 읽어보시면 약 350년간의 사사시대는 타락하고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구절과 같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극도로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가 스스로의 왕이 되어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극도로 타락한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이제 그러한 타락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쉐무엘. 그분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한 무명의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한 무명의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시작하신 분이 바로 쉐무엘,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떼자마자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소위 한나의 기도라고 불리는 기도라기보다는 오히려 감사와 찬양에 가까운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는 오롯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물론이고 찬양과 감사는 어디에 보통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물론이고 찬양과 감사는 응답해 주신 것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저러한 것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저러한 것들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기도와 감사와 찬양은 응답해 주신 것들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한나가 한 감사와 찬양에 가까운 기도는 그 초점이 오롯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한번 이 한나의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한 이가 없으시며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전부 다 하나님께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4절부터 8절까지도 보시면 용사의 활, 풍족한 자들, 많은 자녀를 둔 자들이라 할지라도 꺾이게 하시며 줄이게 하시고 쇠약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힘든 자들, 넘어진 자들, 줄인 자들, 임신하지 못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는 줄이지 않게 하시고 많은 자녀를 가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가난하고 빈궁한 자를 일으키시고 높이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전부 다 누구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쉐무엘,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책의 제목과 같이 그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그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외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반 종교는 모든 초점이 신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독교 이외의 모든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신 앞에서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사실은 신에게 초점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행하는 것이 일반 종교입니다. 신 앞에서 정성을 바치고 치성을 들여서 기도라는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은 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의 특징입니다. 신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하고 신 앞에 엎드려서 물질을 드리는 것도 사실은 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내 정성을 바치고 내 치성을 들여서 그것으로 신을 감동시켜서 신으로부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 앞에서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신을 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책 제목을 쉐무엘,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달고 그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시작을 하고 있듯이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신앙 행위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지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나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주십시오 라는 식이 되어져 버린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으로 포장을 한 일반 종교에 불과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일반 종교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신앙을 우리 자신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리 자신이 그 중심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고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는 수단과 도구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당시의 대제사장이었고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무슨 지파? 제사장의 지파는 무슨 지파? 레위 지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특별히 구별된 지파였고 그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아론의 계열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특별하게
구별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구별된 아론의 계열들 가운데 장자가 대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에서 보듯이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의 4명의 아들들 가운데 장자와 둘째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리려다가 그만 불에 타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직은 아론에 이어서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후손들이 수행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는 엘르아살의 계열이 아니라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원래는 아론 첫째 둘째가 죽었으니까 셋째인 엘르아살, 이렇게 대제사장직이 계승되는 겁니다. 아론, 엘르아살, 엘르아살의 장자, 이렇게 계속해서 그 아론으로부터 엘르아살로 이어지는 그 계열의 장자가 대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장자로 이 엘르아살의 계열로 장자로 이어져 오던 이 대제사장직이 사사시대 말기로 접어들면서 극심한 타락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혼탁해졌을 때 내려오던 전통이 무너지면서 이다말의 계열인 엘리가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윗 시대 때에 그것을 바로잡아서 엘르아살의 계열인 사독, 들어보셨죠? 사독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원래대로 엘르아살의 계열이 대제사장직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당시에 엘리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두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제사장들은 행실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본문 12절로 14절입니다. 행실이 매우 나빠서 이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골려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남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3개의 제사였습니다. 번제는 가져온 제물을 통째로 불살라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남은 고기가 없었고, 소제는 고기가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고기가 없었지만,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사장과 그 가족들은 가슴과 넓적다리 등 특정한 부위만 먹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환에게 고기를 삶을 때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솥이나 가마에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장 큰 부위, 가장 마음에 드는 부위를 자기들이 먹을 것으로 취하는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16절 이런 행동까지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심지어 홈리와 비느하스는 기름을 태우기 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그 제물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부위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하기까지 했는데,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억지로 빼앗아서라도 자기의 것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진노하셨고,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신앙 행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사 행위를 직접 집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제사를 하면서도 오로지 그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제사라는 중요한 신앙 행위를 하면서도 그 신앙 행위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일반 종교로 전락시켜 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제사라는 신앙 행위를 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범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저들의 죄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범한 나쁜 행실이었다고 1절을 12절을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인 제사라는 행위를 자기 자신을 초점으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범한 나쁜 행실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행위를 자기 자신을 초점으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는 행위이고, 그것은 나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열렬하게 진심으로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라는 행위를 열렬하게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리켜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신앙 행위를 열렬하게 진심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초점으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는 나쁜 행실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12절에 나쁜 행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베네이 벨리야알이라는 말인데 정확하게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나쁜 행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 베네이 벨리야알, 정확한 뜻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벨리알 많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벨리알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5절 제가 괜한 걸 물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의와 불법, 빛과 어두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성전과 우상, 이렇게 서로 대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무엇을 대조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대조하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과 벨리알을 믿는 벨리알의 아들들, 벨리알을 따르는 사람들, 벨리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조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대표로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섬기는 신앙을 가리켜서 벨리알의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대조시키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 그걸 벨리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벨리알의 아들들이 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닌, 분명히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율법에 맞추어서 제사라는 행위를 열렬하고 진심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리알의 아들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벨리알의 아들들이 하는 나쁜 행실이라고 오늘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제사라는 율법이 정해놓은 신앙적인 행위를 열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는 절대로 조화가 될 수 없는 사탄을 비롯한 악한 세력을 섬기는 벨리알 신앙이라고 성경이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 신앙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초점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벨리알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벨리알 신앙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기독교로 포장을 하고 있는 벨리알 신앙은 아니십니까? 이렇게 교회당으로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도대체 누구를 중심으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신앙 행위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셔야지,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성전으로, 이 교회당으로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라는 그 열렬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기독교 신앙과 조화될 수 없는 벨리알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그 모든 신앙적인 행위를 하나님을 초점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열렬하게, 아무리 진심으로 이곳 교회당으로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신앙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벨리알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때까지 신앙생활 여러분 해오셨는데,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에게 주시는 것이 별로 없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신앙 행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벨리알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덧붙인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과는 절대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벨리알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그 우상이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이외의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것을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낸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신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자기를 위하는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이곳 교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절에 가서 부처 앞에 절하겠어요? 하나님 이외에 깎아 만든 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건 굉장한 1차적인 의미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주신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성전 교회로 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봉사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건 우상 숭배요, 그건 기독교 신앙과 절대로 조화될 수 없는 벨리알 신앙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을 초점으로 하는, 하나님을 위하는 참된 기독교 신앙이 되도록 바르게 여러분의 신앙을 고쳐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이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율법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법이 정해놓은 제사라는 행위를 열렬하게 진심으로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했던 것이고, 자신을 위한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벨리알의 아들들이 하는 나쁜 행실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음에,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당으로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은 도대체 누구를 초점으로,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행위입니까? 기독교 신앙입니까? 아니면 벨리알 신앙입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을 초점으로 하는, 하나님을 위하는 참된 기독교 신앙이 되도록 바르게 우리의 신앙을 고쳐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